시편 15편은 오래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에 질문을 하고 2절서부터 5절까지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자가 약속을 얻게 된다 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편, 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뉴스를 틀면은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불안한 소식들이 많죠. 전쟁의 소식이나 또는 경제가 어려운 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남들처럼 요령 피우고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가며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유혹이 매일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바보처럼 살다가 나만 손해보고 우리 가족만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환경을 탓하지만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근본 원인이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흔들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돈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 명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의 인정을 가장 원하면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과 지위를 가장 붙들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거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외하는 사람은 환경은 흔들려도 자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구약에 오바다라는 인물이 이제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이 말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물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다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권력도 흔들렸고 나라의 신앙도 흔들렸으며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바다를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예, 오바다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며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서를 바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 15편이 말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며 오바다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편법을 쓰고 남을 짓밟으면서도 보라는 듯이 성공하고 잘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 영혼은 깊은 탄식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험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안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바로 그 불안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선물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겨낼 영적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순례의 길 또는 나그네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순례자의 간절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율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인생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1절의 장막과 성산 그리고 머문다는 단어 속에서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풀고 우리 평생의 순례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결단하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례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겸손한 나그네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을 주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자 텐트입니다. 성경은 이 장막을 우리의 짧고 연약한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육신의 삶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걷어내어야 할 임시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막에 머무른다고 고백합니다. 이 머무르다 히브리어 구루 어떤 의미냐면요,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내 집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도 고향도 없어 주인의 자비만 바라보며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이 없는 나그네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척박한 강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베풀어주는 대가 없는 환대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가서 처음에 받은 것이 거류증이었습니다. 비자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거류증을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또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비자를 그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비자가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으면은 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철저한 겸손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행동이 대단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성소에 당당히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이 임시 텐트였던 장막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시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매입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 곳 없는 영적 나그네인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친 일상과 눈물 어린 삶 한복판에 구원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제된 종교적 건물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픈 눈물, 상처받은 마음, 낙심하여 흔들리는 일터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한대 덕분에 비로소 하나님 품에 머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신실함을 현실의 손해와 유혹 앞에서 증명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큰 한대를 받아 주님의 장막에 머물게 된 성도는 이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과 치열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성소 입장의 요건들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현실적인 유혹들의 목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주변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거짓말과 편법을 쓰고 이웃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살던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엄청난 이자를 뜯어내는 고리 대금이 파묻혔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자라는 말은 원래 물어 뜯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즉 약한 이웃을 물어뜯어 내 배를 채우는 냉혹한 세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나 혼자만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다가는 영영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극심한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은 의인이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은 의인이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한 번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속성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 약속했던 정직한 말이나 계약을 그대로 지켰을 때 나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 손해나 불이익이 찾아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 딱 한 번, 눈 딱 한 번 감으면은 이 엄청난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장막에 사는 참된 성도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에게 뼈아픈 손해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기에 끝까지 약속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 사소한 이익 때문에 이웃을 험담하여 깎아내리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는 불의한 이득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삶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의자에 앉아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일터와 가정, 깨어지기 쉬운 인간관계 속에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눈물겨운 몸부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고 내 육신의 장막이 조금 손해를 입을지라도 주님의 정직을 선택하는 신실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영원한 성산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영원한 성산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그러한 100점짜리 정직, 그리고 100점짜리 말조심, 손해를 보더라도 다 지켜내는 완벽한 신실함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소한 이익 앞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척해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는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의지로는 이 높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내 힘으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문턱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눈부시게 빛을 발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100% 완벽하게 살아내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혹 앞에서도 오직 정직하셨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 숨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 버리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품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눈부시고 완벽한 자격을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대로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하나님의 성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의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장막이 걷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임시 텐트라면 성산 시온산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바리산이자 영원한 정착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산다, 이 동사는 샤칸,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이 의미는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과 다르게 내 집이 되어 영원히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텐트는 언제가 낡아 무너지겠지만 순례의 길의 끝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장막문을 두드린 불쌍한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대충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늘 가문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에 걸친 우리의 순례의 길은 1절의 겸손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5절의 위대한 약속으로 찬란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받은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도덕적인 영혼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뒤처질지라도 기꺼이 정직을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묵묵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 발걸음 끝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삶은 잠시 멀다 걷어내야 할 임시 장막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 주님이 영원한 천국 거룩한 산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손해 앞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는 이유, 내 입술을 다스려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이유,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친히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자격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든든한 다시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주목하십니다. 이웃 없이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장막 같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자격을 거저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순례길을 마치는 날 영원한 정착지인 거룩한 산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은혜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